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에웃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안을 누리지만 그 후 또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솔 왕 야빈에게 넘겨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다. 야빈의 학대가 심해지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여성 사사였던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하며 적군에 맞서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바락은 믿음과 확신이 부족해 주저하다가 적군의 수장을 죽이는 제일 큰 영광을 한 여인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반복. 에웃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루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에웃이 죽은 후 다시 이스라엘은 죄악을 반복합니다. 우상 숭배가 반복되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솔을 다스리던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하솔이란 곳은 갈릴리 호수 근처 성읍으로 당시 최강의 도시국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가나안의 왕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하솔은 여호수아 시절 파괴되었던 성읍이었는데 그 이후 다시 재건되어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하솔의 야빈 왕에게는 용맹한 장군 시스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며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하게 학대했습니다. 이러한 기간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반복될수록 그들이 받는 징계의 기간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8년에서 18년, 이번에는 20년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타락도 더 심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야빈의 압제 기간이 2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은 다시금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사사 드보라의 등장.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라피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이때 하나님이 사용한 사사가 드보라인데 그 이름의 의미는 꿀벌입니다. 라피돗이란 횃불을 의미하는데 아마도 이는 지명 이름이 아니라 드보라의 별명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횃불이라 불리던 여자 예언자 드보라, 이렇게 그녀를 표현하는 게 올바른 번역인 듯 합니다. 구약에서 횃불은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드보라가 구원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연약한 여인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 드보라는 재판관 역할을 했던 사사로서의 모습도 잘 보여줍니다. 드보라는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며 판결을 내려주었고 전쟁 시에는 직접 전쟁에 뛰어들지는 않았지만 군사적 판단 또한 내려주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6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드보라와 바락.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에 끌어들여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게데스로 불러 모았다.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떠났다.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 전쟁에 나가 싸울 장수로서 바락을 착출하십니다. 바락 이름의 의미는 벼락, 천둥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며 군사들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시스라의 군대와 철병거를 기손 강가에서 무너뜨릴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바락은 곧바로 이에 순종하지 않고 드보라가 함께 동행하는 조건으로 전쟁에 나서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드보라는 자신이 함께 갈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바락의 믿음 없는 반응은 그가 적의 대장인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천둥이라는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비겁한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택하시는 데 있어 성별이 문제가 되시지 않습니다. 또한 엄청난 전쟁 용사를 택하시지도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한 사람이면 성별이나 출신, 능력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드보라가 쓰임받은 모습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강력한 철병거 900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숭배의 죄를 지속적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세상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드보라를 의지하였습니다. 그의 이런 조건을 내세운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순간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얻게 될 면류관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믿음의 열매를 온전히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바락처럼 우물쭈물하다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진 배경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더욱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